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이처럼 하루의 첫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의 심장은 박동하고 우리의 호흡은 멈추지 않는 것처럼, 또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함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곧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의 삶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며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사랑과 신뢰와 생명과 은혜의 교류가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7장입니다. 35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요한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406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계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첫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졌다고 하지요. 이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고 말합니다. 땅뿐만 아니라 땅에 함께 있는 수목도 그 외의 각종 푸른 풀도 이렇게 3분의 1이 타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몇 년 전 미국 서부에서도 몇 달 동안 꺼지지 않는 산불이 난 적이 있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는 남쪽에 있는 호주에서 역시 몇 달 동안 꺼지지 않는 산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엄청난 산불의 경험이 지금도 기억 속에 생생하지요. 우리나라의 산불의 원인은 주로 인재입니다. 즉 사람의 실수로 불이 나게 된 거지요. 반면 미국이나 호주의 광활한 땅에서 생기는 산불은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치거나 자연스럽게 발화된 자연재해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상 고온이 계속되고 오랜 가뭄이 지속이 되면서 결국 산불이 붙고 번지기 쉬운 환경은 사실 우리 인간이 초래한 거라고 하지요. 그러기에 그 엄청난 산불은 자연이 발화시켰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산불이 날 수 있는 환경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특히 지금 이 영동 지역에서 지난 주간 불이 붙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불볕더위라고 해야 할 엄청난 더위를 경험했습니다. 밤에도 3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초열대야가 며칠 동안 계속됐지요. 이것도 단순한 천재지변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이 초래한 인재일까요? 어쨌든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가고 있다는 현실 속에서 이 첫 번째 나팔과 함께 나타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는 재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조금씩 실감해 가고 있지요. 특히 피 섞인 우박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불이 쏟아지는 광경을 우박이 떨어지는 곳으로 비유하고 있고 불의 색깔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피가 섞였다고 표현한 것일 겁니다. 아무튼 피 섞인 우박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 첫 번째 나팔과 함께 임하는 불의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3분의 1이 탔다고 하지요. 3분의 1이 별것 아니라면 아닌 것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의 3분의 1이 불타버렸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분의 1이 오늘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다면, 그리고 내 몸의 3분의 1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마비가 되어버렸다면 그게 간단한 상황이겠습니까? 이 3분의 1이라는 말은 첫 번째 나팔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소리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3분의 1이 불타버렸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손해이지만 그러나 아직 3분의 2는 남아있다는 거죠. 즉, 이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아직 시작 단계일 뿐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8절 말씀을 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첫 번째 나팔에서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이 땅의 3분의 1을 불에 타게 하는 재앙인데, 둘째 나팔에서는 역시 불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불타게 하는 재앙이 또 임하고 있는데, 이 쏟아지는 불이 바다에 던져지면서 바다와 그 안에 사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심지어 바다에 떠가고 있는 배들까지도 3분의 1이 깨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면 그 바닷물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일 겁니다. 오염된 물에서는 물에서 사는 생물들이 제대로 살 수도 없겠지요. 그런데 바다가 오염이 되었다면 그 오염 물질이 바다 자체에서 생겼겠습니까? 당연히 사람 사는 육지에서 다 흘러갔겠지요. 그러니 바다가 이렇게 오염되었다면 사실 육지는 훨씬 더 오염된 현실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 토양 오염, 공기 오염, 바다 오염,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낯선 용어들이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염되어가는 현실의 경각심을 가지고 오염을 줄이자고 많은 사람과 많은 나라들이 말들은 하지만 이 오염을 돌이키기에는 우리의 삶이 이 오염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발전의 속도를 늦추거나 발전 경쟁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가질 용기가 없는 한 오염을 줄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과연 우리 인간은 모든 나라가 함께 협력하면서 이 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여갈 수 있을까요? 특히 바다를 떠다니는 배들의 3분의 1도 깨졌다는 9절 마지막의 장면은 전쟁으로 인한 파괴를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환경 오염이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간의 문제인 거지요. 마찬가지로 전쟁은 누가 일으킵니까? 오염된 인간들이 전쟁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협력해 가면서 오염을 줄이고 전쟁을 막을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어려워 보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오염돼 가고 있고 전쟁은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전쟁의 위기는 고조되어 갑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이제 거의 전쟁의 시작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은 언제든지 전쟁을 도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이 이러니 공포에 떨어야 할까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는 공포에 떨기보다는 이 재앙이 깊어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지켜가기 위해 우리는 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재앙을 조금이라도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과 우리가 섬겨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이 지구가 파멸될 때까지 우리는 이 지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만일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알아서 죽으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숨을 거둘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다시 살려주시든지 죽게 하신다면 그가 천국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재앙이 더해간다고 해서 이 세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해가는 재앙을 막을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재앙 속에서도 내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갈 수 있게 하고 재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재앙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재앙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아닙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는 오늘의 찬송처럼 어떠한 재앙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 모든 재앙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찬양케 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첫 번째 나팔과 또 두 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 나타나는 재앙의 현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벌써 요한계시록 당시인 2000년 전에도 이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수없이 이것저것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불타기도 하지만 사람의 실수와 욕망으로 불타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현실 속에서 엄청난 불덩이들이 이곳저곳에 터지는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볕더위가 찾아오는 것이 매년마다 연례 행사가 되었고 올해에도 그 어느 해보다 더 뜨겁게 우리가 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지구는 불타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바다까지도 오염됐다고 하는데 지금 해양 쓰레기라든지 여전히 많은 오염물질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우리의 육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다도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단지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과 또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의가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 정의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임을 이러한 재앙의 현실들 속에서 더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주님께 더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손길에 맡기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떠한 재앙의 현실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이루실 선한 역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처럼 불덩이가 떨어진 것 같이 이것저것에서 불타오르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의 손길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세상 가운데 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돌이킴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평강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